할렐루야. 9월 19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의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시드기야 왕에 주신 일정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9월 19일 금요일, 특별히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또 묵상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계속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보고 있는 것처럼 약속을 나는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일양 미쁘신 하나님. 그러면 세계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볼 때 약속의 한 중심부에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죠.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다른 걸로 어떤 것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20세기의 그 종족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에 그들이 복음화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날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본문은 바벨론 포로 직전에 유다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절에서 3절은 여호야김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그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에게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어떻게 임했습니까?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마지막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줬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도 1차, 2차, 3차에 걸쳐 회개하지 않으니 3차 때 시드기야 왕을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가 언제겠어요? 주전 한 609년경에 여호야김 왕 18년경에 하나님이 바벨론 침공 직전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에 마지막 경고를 한 건데, 너는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할 거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이 포로가 될 거다. 또 사람과 짐승 재산까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거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4절 5절 보세요.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야김과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오늘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포로가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은 죽게 될 것임을 그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6절에서 7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이렇게 말하므로 포로로 끌려갈 날이 정해지고 포로된 자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잡혀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날에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자원하여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떠났을 때 이방의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이방 왕국의 모든 왕들은요, 우리를 위한 도구로 존재하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다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아말렉,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모든 종족들이 그렇습니다. 애굽마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악한 권력이든 선한 권력이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인데 그 중심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언약받은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저하고 여러분인 거예요.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 아닙니다. 그들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채찍의 계획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처음에 말씀했던 그 원칙을 잊지 마셔야 돼요. 신명기 28장의 원칙, 신명기 32장의 원칙, 축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여러분 결코 슬로건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그 순종함을 통하여 세상의 어떤 족속보다 영화롭게 해준다. 아니, 영화롭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만 하나 있으면요, 그 마을은 영화로운 마음이에요. 온 곳에서 물을 마시러 짐승과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생명의 샘이 터지는 곳에. 그런데 이 생명의 샘을 버리고 우리가 따로 땅을 파고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올 줄로 했지만 거기는 모래밖에 나오지 않는 땅이더라 이거죠.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경고를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각오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날마다 관계를 화목제로 세워가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도 1차, 2차, 3차로 나누는 겁니다. 한꺼번에 와르르 잡아갈 수 있지만 마지막 남은 자가 회개만 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려고 인내로 지켜보는 거예요. 구원은 주권적으로 했지만 순종은 자원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요,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이요, 자원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그분과 함께 깊은 친밀한 관계에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비밀을 안고 비밀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